오늘 말씀의 제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나갈게요. 첫 번째로 땅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어디 계셨죠? 12장에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다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제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나보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의 진짜 형제 자매는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이 된 것이죠. 13장. 그날,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자, 2절 말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바닷가에 있는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조만한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 메시아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둥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육성으로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용하겠습니까? 떠들겠습니까? 조용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들어오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최명창 목사님이랑 조경태 집사님이랑 다들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 거기서 물 이렇게 올라올 때 거기서 돌 던져보고 그러고 놀다가 아 여기가 갈릴리 바다구나 하고선 좋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담가보고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선 왔죠. 그런 곳에서 바닷가에 물이 쫙 이렇게 들어오고 멀리 산이 보이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그 곳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고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말씀을 쓰면서 여기서 큰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우리가 성경으로 따졌을 때 이것을 번역을 해서 큰 무리라고 하지만 그 큰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이건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오클라스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등급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암하레츠라는 말입니다. 암하레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백성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들이 너무 비천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너무나도 비천하여서 땅을 기어다니며 땅에 나는 먼지와 땅에서 나는 것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암아레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암아레치. 정말 가까이만 가도 막 냄새가 나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은 배운 바가 없고, 이들은 들은 바가 없고, 이들은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암아레츠, 땅의 사람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암아레츠 중에,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이고 얼마나 아래 것인가. 암아레츠. 큰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는 그냥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천한 자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 말씀 전에도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무슨 얘기? 천국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배운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을 옆에 놓고선 대조하여서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아레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섞거나 아니면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멋있는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비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농경사회로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암아레치가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양을 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빌어먹거나 아니면은 땅을 긁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알아듣기에 가장 좋은 비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말씀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이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씨 뿌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길에 그 씨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그려졌겠죠. 이 씨 뿌리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씨 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뱁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좁쌀이나 뭐 여러 가지 씨를 가지고 가축에게 지운 다음에 가축으로 하여금 밭에서 돌아다니게 했었어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동물에게 이걸 했을 때 이 동물이 잘 가다가 이 길가에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길가에 올라갔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는 딱딱한 바닥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서 그곳에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씨는 천국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씨는 천국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4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나의 땅은 어떤 땅일까?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 진단. 나의 땅은 어떤 땅일까? 자, 길가. 이 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게 2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식적 원인.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최고고 내가 공부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인 것입니다. 길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생각이 없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2번째로는 이 천국 복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언제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천국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새는 누굴까요? 새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가장 많은 새들이 참새매라고 합니다. 참새매. 근데 그 새들이 와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복음에 대한 자취를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마귀들이 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계속 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에 흔하게 있는 그런 땅의 지형이에요. 석회암 위에 흙이 살짝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씨가 떨어졌을 때 밑에 있는 돌에 온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요. 빨리 싹이 틉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흙이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도 이 뿌리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 위에 그 암석 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불완전하게 뿌리를 내린 이 씨는 햇빛이 비쳤을 때 그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급해요. 조급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받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와 재밌다 즐겁다 하면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심각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재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오묘하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 깊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말씀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며 말랐다고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고난과 역경을 뜻하는 것이겠죠. 씨가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당연히 물과 좋은 토양과 햇빛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햇빛이 당연히 비쳐야 돼요. 근데 이 햇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훈련을 뜻하는 것이겠죠. 훈련. 뿌리가 깊은 사람은 해가 돋아도 더 뿌리를 깊게 박습니다. 아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해가 돋았을 때 더 뿌리를 깊게 박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어.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오고 금요 기도에 오면서 집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집에서 작정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얕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해가 돋은 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저들의 뿌리는 다 말라버려서 아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만.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예수 못 믿겠다. 무슨 천국 복음이야. 하고 그의 믿음은 다 말라 뿌리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나의 심령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에는 가시떨기 나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종류가 약 2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식물도 많지도 않은데 푸른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데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가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으면 그 주위에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싹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크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찌르기도 하고 영양분을 다 빨아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햇빛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이 아무리 좋은 나무가 컸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암 아레치에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이 씨를 뿌렸는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어요. 저들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7절 말씀 7절까지 말씀 뒤로 가죠. 자, 그래서 기운을 막아서 저들에게 열매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싹도 피웠어요. 그리고 뿌리도 깊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요건과 자신의 직장과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아니면 자신의 직분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 나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 없어. 친구들한테 그런 전도할 얘기 못해.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 왕따하면 어떡해? 친구들이 나 왕따하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이 나 왕따하면 어떡해? 가족들이 나 미워하면 어떡해? 가족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때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는 특징이 혼자 자라고 있지만 열매가 없고 그리고 높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만 앙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타입의 나무가 아니고 이런 나무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겠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나무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면서 열매가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는 결실이 많습니다. 좋은 땅에는 결실이 많아요. 자,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떻습니까? 더러는 이제서야 이 듣고 있던 청중들이 마음에 안심했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대. 아이고, 저거 어떡해.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돌 위에 떨어졌대. 아유, 저 돌 위에 떨어지면은 금방 죽어버리는데 어떡해.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아우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 조용한 해변가에서 저들이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걸 왜 가시밭에 뿌려? 막 그러면서 가시를 다 걷어내고선 뿌려야지. 자기네들끼리 막 웅성웅성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뭐겠습니까? 비료도 적당히 잘 들어갔고 퇴비도 들어갔고 좋고 잘 준비가 된 땅, 이런 땅에 씨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씨는 그냥 위에만 뿌려놔도, 그냥 위에만 던져놔도 그 씨는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땅이 좋으면 잘 자랍니다. 그냥 속으로 잘 들어가요.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세 가지의 경우를 다 뒤로 하고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좋은 결실을 맺고, 왜냐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 가지의 실패한 땅들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땅으로 인하여서 이 결실을 맺은 것을 아마 이 농부는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청중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환호를 했겠습니까? 클라이막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배우면서도 이런 수사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이런 설교 방식, 사람들을
간담을 조이다가 끝에 가서 와 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좋은 교수법이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그곳에 퇴비가 아니면 그곳에 동물이 시체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을 받을 준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땅을 준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아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오늘 잘 거야. 나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하든 오늘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좋았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말씀은 받아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환경들이 나를 누르고 있거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을 가지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 예배를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땅을 갈듯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그곳에 비료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일주일간 지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딱 말씀, 찬양, 기도, 말씀 딱 시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사모하는 자리에 내가 왔나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살짝만 건드려 주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며 울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모하여서 주님께서 씨를 뿌려서 살짝만 올려놔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높은 사람? 아니면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용어구예요.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듣고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됩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은 말씀을
뿌려야 되는, 씨를 뿌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겠죠. 긍휼한 마음.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자들만이 이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아마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건데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좋은 땅이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예배는 드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고 내가 먹지 못할 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설교자가 문제겠습니까? 설교자 문제 많죠. 저 문제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준비가 되어서 좋은 땅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여 은혜와 선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일주일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주일에 있는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